찬양대 찬양, 이렇게 이거를 화음이라고 그러나요? 이러한 전반적인 것이 갈수록 풍성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11장 후반부인 28절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슴 벅찬 초청을 들었습니다. 11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긴장되어 있고 또 불안 속에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은 언제 쉼을 크게 느끼시는지요? 초등학교 때 숙제 같은 거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그때 참 편안했다, 이제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도 또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이제 쉬어도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찬란한 부활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12장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배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생각할 때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쉼이 된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을 떠나서 안식일을 생각하면 이것은 무겁고 그리고 어려운 짐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12장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여러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지 되는가, 이런 면에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배가 고파 밀에 이제 이삭을 잘라 먹었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호심탐탐 예수님과 제자들의 흠을 찾으려는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옳구나, 걸려들었다 그러며 예수님께 비난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고소한 것이에요. 이들의 관점에서는 이삭을 이렇게 자르는 것은 추수가 되고 비비는 건 타작이 되고 그리고 이 껍질을 까는 건 키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심한 노동을 한 셈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참 이러한 논리, 이런 식의 표현, 과장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냥 이랬다 이러면 되지, 그것을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 분석을 해서 추수, 타작, 키질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이렇게 고소하는 인간들을 보면 왜 저렇게 긍휼함이 없을까? 왜 이리 과장할까? 비난에도 어떤 선이 있는데 참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전제를 갖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러한 식의 비난하는 시각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지킨다라면 이 안식일, 바리새인들의 비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영혼들이 참으로 피폐해집니다. 제가 2006년에 브라질 상파울로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검은 옷에 전통 복장을 입은 유대인들이 이 상파울로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교포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되면은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살 때 유대인들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엘리베이터 이 버튼 누르는 게 그들에게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도착하면 버튼을 눌러달라고 해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몇 층 버튼을 눌러달라고 부탁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이 본질의 의미는 잊어버리고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자신들에게 엄청나게 어렵고 무거운 짐을 들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첫째는 다윗 왕의 예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과 사울의 날카로운 감시와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도망 다니느라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당장 줄 먹을 음식이 없자 어떤 음식을 주었느냐면 이 성소에 하나님께 진열하는 이 진열된 떡, 이걸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죠. 이걸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 일행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주었느냐면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라는 이 율법의 의식보다 배가 고픈 자들의 생명이 더 귀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구약 율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 전체를 흐르는 정신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문화된 이러한 조항에 이렇게 근거해서 사고하는 사람들은 이 전제된 이 원리를 알 때 이분들의 이 사고력이 빛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전제된 더 큰 정신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 문자에 갇혀 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는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지파들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을 피웁니다. 짐승도 잡고 또 이 진설병을 오래된 떡을 거둬들이고 새 떡을 또 진열을 합니다. 엄청난 노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무조건 일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어느 시간에 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눈, 그리고 이 율법 조항이 왜 주어졌는가, 본래 이 율법 조항이 만들어진 목적, 의미, 이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더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낫으로 베는 건, 남의 밭에 가서 낫으로 베는 건 죄입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 손으로 따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이것은 전혀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며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 전체에 흐르는 어떤 정신,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해서 이 제사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자비 없는 제사, 생명 없는 예배, 그러니까 사랑 없는 예배,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이러한 마음이 통째로 빠져버린 형식적인 제사, 이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전반에 흐르는 사랑, 자비, 이것을 더 원하시지, 이것은 빠져버리고 형식적인 틀만 남은 이러한 제사, 예배, 이러한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목적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런 여러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6일 동안에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안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일째에는 무조건 쉬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언제 무엇을 할 때 완전한 쉼을 누립니까? 이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과 육이 온전히 쉼을 누립니다. 그날 일하지 않아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모두 다 더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안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먹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시하고 여기에 어긋나면 안식일을 크게 범한 자로 규정해 버리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안식일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바리새인들이 누구나 열심을 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도 사랑도 생명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도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12장 7절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8절에서 논쟁의 정점을 선언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요, 이 세상 만물을 완벽하게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이 안식이 계속 유지하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우리 안식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늙음, 병, 죽음이 발생하고 사람들 간의 미움과 그리고 폭력과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이러한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발생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통로예요. 우리 구약 백성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전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제도도 일종의 그림자이죠. 성전이나 안식일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자비와 사랑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 율법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절대로 율법적인 의무가 되어서는 안 돼. 성도 여러분, 주일이 되면 어떠하신지요? 주일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또 교회 가야지 된다, 이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 교회 가서 예배한다, 이 생각으로 기쁩니까? 아마 이 두 개가 좀 공존할 거예요. 사람은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 기쁨과 평안이 더 커야지 돼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이용숙 권사님이 인도하는 찬송 세계도 이렇게 기다려지는 것이에요. 그 가사와 리듬이 참 경쾌하고 활력이 있고 기쁩니다. 차정남 집사님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 문장 하나하나에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여기에 부족한 면이 있는지 살피고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또 정여성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줄 알고 이 말씀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회개할 점, 내가 고쳐야 할 점 생각하며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성도들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그분이 뭘 기뻐하고 뭘 슬퍼하는가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교제하지요. 얼마나 이러한 자세면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인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회복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는 주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 12장 9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이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덫을 놓고 유도 신문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14절로 답변하시고 행위하십니다. 이걸 한 절씩 저랑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양 한 마리 구해냅니다. 양 한 마리 지금도 꽤 비싸잖아요. 당신은 얼마나 더 귀한 재산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양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려 고통에 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어떤 고통과
이 병이 나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환자를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 이게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 여러 문제도 여러분 너무 많이 여러분이 지닌 어떤 가치나 이념체계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셔요. 이걸로 생각하시되 그냥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받아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또 꽤 옳습니다. 이게 뭐 항상 옳은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차적으로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알고 여러모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은 자기 확신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 이러한 전제를 너무나 갖고 있는 확신범들이라 예수님을 안식일에 병 고친 자로 규정하기 위해서 유도신문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답변하시며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참 환영받아야 할 일이고 이적을 행했으니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이적을 보고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친 자다, 그리고도 떳떳하다고 말하는 자이다 라고 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이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끝내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현대사에서 벌어지는 여러 정치적인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 이렇게 잘못된 확신, 전제가 쌓이고 쌓이며 누구를 이렇게 죽일까 의논하는 것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여러 안 좋은 폭력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고집과 완악함, 미움의 역사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이념, 내 유익이라는 틀에 사로잡히면 눈앞에 명백한 진리와 타인의 고통 이런 거 보지 못합니다.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알지 못하는 존재가 저를 비롯한 대다수 사람들의 이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고집, 강팍함, 미움, 분노는 지금도 이렇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요 사이도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한 기사 밑에 딸린 댓글들 보면 참 읽기에도 무서워요. 거침없는 댓글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나라들 간의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여와 야의 끝없는 대립, 그리고 각 정당 대변인들의 독설 가득한 논평들, 이게 사람들의 어떤 인식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줘요. 모두가 다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옳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감정을 말과 글과 행위로 드러내고,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자비를 잃어버리고
무지와 완악함에 빠지면 자신의 명석한 지성과 능력을 상대를 파괴하고 죽이는데 집요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 참으로 멋지고 좋은 존재이면서 이런 자비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이 무서운 영적 완악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를 깨닫고 누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11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오늘 설교 등을 통해서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께로 갈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도 이렇게 지나온 삶 살펴보면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왜 이리 용감했지? 그때 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확신을 갖고 행했나? 그때 이 쓸데없는 일에 왜 이렇게 몇 개월, 심지어는 몇 년 동안 쏟아부었는가?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져요. 그래도 이런 건 나이가 들면 좀 깨달아져. 근데 이 영적인 일은 얼마나 신비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만드시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형제를 정죄하던 바리새인의 가짜 지혜를 버리고 오직 주님의 자비와 지혜를 구하는 순전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 하나님의 법을 갖고 남을 정죄하고 생명을 죽이는 무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인생의 짐을 지려다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율법의 시작과 마침이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즉시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헛된 대중심리, 헛되고 헛된 이념과 성공의 가시체를 뒷발질하느라
스스로 인생을 피투성이의 멍해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도시락을 싸들고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이런 삶이 바울에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바울처럼 가시체를 뒷발질하느라고 힘들지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 정열을 쏟아붓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역사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이념과 가치, 대중 심리 등에 빠져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헛되이 바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십시오. 지금도 주변에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헛된 것들에 자신의 시간과 정열을 바친 채 안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꼭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이번 한 주간 형식적인 제사를 지키는 신앙 형태를 넘어 하나님의 진리와 자비를 알고 추구하는 신앙 형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